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안교교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넷팍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분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비급한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북가주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PUC 대학과 병원, 그리고 LNG와의 생가, 그리고 교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주변에 큰 산불이 나서 불길이 대학 쪽으로 가까이 오다가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부는 바람에 불길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위험 요소가 남아있고 산불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넓은 면적을 지금도 태우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대피령에 의해서 이제 대피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특별히 보호하시어 아무런 사고 없이 이 산불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가 노임을 받고 또 편안한 그들의 가정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과 병원 그리고 많은 교우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살아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꺼지지 않는 이 산불이 하나님 주님께서 꺼주지 않으시면 결단코 인간의 힘으로 끌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그 산불을 꺼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제3기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는 주제의 9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을 보면서 몇 번 반복하여 제목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자.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어떤 정확한 공식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어느 누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탄도 사람의 마음을 얻어 우리를 유혹하여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사람의 마음을 얻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전에 먼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얻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조금 더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에 있는 내용을 읽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6페이지에 있는 그 안식일 소지의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식일 소지에 있는 이 박스 안의 내용이 이번 주 교과에서 다룰 많은 부분들을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할수록 우리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그분의 능력에 놀라게 된다. 비록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준엄하게 견책하셨지만 그분은 죄와 씨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저주에 얽매인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셨다. 그분의 은혜는 그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분의 자비는 가장 비열한 죄인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분이 베푸시는 용서의 깊이를 그들이 저지른 죄의 깊이보다 훨씬 깊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예수님은 일말의 자만심이나 우월의식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셨다.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그분의 은혜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셨고 정중하게 대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으셨기에 천국을 위해 사람들에게 노력을 기울이셨다. 그분과 함께할 때 그들의 삶은 변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들을 극진히 돌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해갔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변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소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재의 제목은 복음의 수용성입니다. 이 수용성이라는 뜻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나의 뜻과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지라도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소지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세로 첫 번째로 복음의 수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장벽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그리고 정오와 적대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는 전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바로 전인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간의 적대 감정의 역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는 적대감의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대 땅이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에는 남방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또 많은 아수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북방 이스라엘 땅에 이민을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북방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민 온 사람들로 인하여 국제결혼이라는 혼혈이라는 것을 통하여 섞인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장벽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그 골이 깊어진 이유는 남방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였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은 그리고 남방유다 백성들은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사실 이후로 사마리아인들은 사사건건 남방유다의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나라 재건에도 방해하였고 그리고 나라가 재건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수많은 방해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방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사이, 즉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적대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는 그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은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인 문제와 교리에도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이방 민족과 통혼 그리고 정통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예배드릴 기회조차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따로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사마리아에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으리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가망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 아래에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용성이 없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용성이 있는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북쪽 갈릴리 길을 가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복음을 받아들일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같은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 28절과 4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믿는 복음이 씨앗을 내리고 하나님 믿는 무리가 생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열매 맺어
사마리아 땅에 많은 믿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한권을 파송하여 이 사마리아 교회를 돌보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일반적인 편견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곳을 지나가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복음을 수용하고 영적인 결실을 맺을 가망성이 있음을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편견으로 선교의 대상을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권세를 주셨지 선교의 대상을 정할 권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복음의 수용성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했던 대구 중북교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10대에 처녀의 몸으로 발령을 받아 가보니 그 교인 중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 중에 덩치가 굉장히 좋은 한 중년의 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까만색 정장을 입고 까만색 그랜즈를 몰고 와서 점심값이라며 항상 10,000원을 헌금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침례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침례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살짝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깡패 두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과 이야기를 해보면 깡패라는 이미지보다는 신사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게 될 정도로 깨끗한 정장을 항상 입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안식일날 거의 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부담이 되었던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나이스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저도 그분이 깡패라는 사실을 거의 잊고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여름에 이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호씨를 찾아서 369를 들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실 가까이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깡패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병실 입구에 긴 복도에 꽃으로 세워진 화환이 그 복도에 가득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 입구에 세워놓는 큰 화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세우는 그 큰 화환들이 복도를 아주 길게 줄 서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도에는 까만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서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정말 혼이 빠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병실 호스를 확인하고 병실에 들어가 보니 또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정말 가득하게 세워져 있는 화환들이 그 방 안에 꽃향기로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병실 안에 다 두지 못해서 복도까지 이 화환들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실 안에서도 까만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까만 정장을 입은 남자들 사이에 저랑 침례 공부를 하면서 예의 바르게 행동했던 그분이 환한 웃음을 띠며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까만 정장을 입은 사람들에게 인사해라, 우리 교회 전사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까만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로 일제히 90도 각도를 허리를 숙이며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랍고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인사를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깡패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소위 정치 깡패의 중간급 간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깡패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하였고 늦가을이 되었을 때
그 등치 큰 깡패 신사가 까만색 침례복을 겸손히 입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수용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반응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편견과 장벽을 없이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편견의 장벽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땅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밭에 부지런함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의 각 사람에게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수용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편견의 장벽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동등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